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이제 그 1장 처음에 나오는 실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뒤에 주보 뒤에다가 헤롯 성전의 구조를 좀 여기저기 많이 여러분이 인터넷만 치시면 다 나오는 그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데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그분도 어떻게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에 보시면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간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거기서 그 분향단 앞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소 앞에 거기 분향단이 써 있지는 않지만 성소 앞에 성소에서 주님께 분향하는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제 사가랴가 할 때 천사가 그 분향단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 안에서 또 그 천사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죠. 천사가 예언하고 그리고 이름까지도 지정해줘요. 이름을 지정해주는 경우가 별로 성경에 몇 번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정되기도 하고 몇 명의 이름이 지정되는데 그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아예 꼭 집어서 요한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원어적으로는 네가 너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미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또는 예언하실 때 그것이 성취되는 길은 뭐냐면요. 주님은 너는 그를 요한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부르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불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내 것으로 시작을 해야지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젠간 자동으로 불려지겠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져요. 물론 천사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천사의 이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밝힌 예는 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두 천사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많은 천사들이 사역적으로나 활동적으로나 많은 직임이 있지만 이름을 스스로 밝힌 예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여기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본문이죠. 거기다가 이름만 미리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도 예언하고 또 세례 요한의 인생의 그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 나중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예언된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예언된 것은 사람의 의지나 뜻이나 심지어 사람의 동의가 없이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예는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우리에게 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내 의지나 나의 마음의 동의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격 안에서 반응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맨 그림의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모세 성막의 지성소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모세 성막의 지성소는 10규빗이에요. 높이가 10규빗이면 1규빗이 약 45cm라고 나와 있으니까 4.5m란 말이에요. 가로 세로 4.5m의 상자만한 것이 성막대 지성소였어요. 그러면 솔로몬 때는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9m 정도, 9m 정도 상자만한 사이즈가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 때는 갑자기 또 3배가 등장. 60규빗이 뭐예요? 한 거의 30m 가까이 되죠. 25m, 30m 가까이 되는 큰 엄청나게 큰 규모.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높이가 30m 정도 되는 교회가 많지 않죠. 앞에 강단의 높이가 30m, 넓이도 30m, 폭도 30m, 가로 세로 높이가 30m가 되는 그만한 강단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헤롯 성전 때는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지었어요. 헤롯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헤롯이고 헤롯 대왕이고 그렇지만 피해 헤롯이지만 헤롯이 한 가지 굉장히 잘하는 재능이 뭐였냐면 건축을 하는 거였어요. 성 자체를 새로 짓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성을 새로 짓기도 하고 자기를 위한 궁전들을 많이 새로 짓고, 그리고 또 이 헤롯의 건축물 중에 최고의 건축물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위한 이 벽만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실은 성전이 안에서 실은 이 사가랴가 그 안에 있는 분향단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역사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때 뒤에 이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때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비야 반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비야 반열이고 제사장들이 24반으로 나눠져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전을 섬겼는데, 봤더니 당시에 1세기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사장의 숫자가 7,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로 나누니까 계산해봤어요. 제가 300명이에요. 한 반이 300명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긴 거죠. 근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분향에 들어갔으니까 이 스가랴가 될 확률은 굉장히 작은 거죠. 1년에 2번씩 돌아가는데 그 중에 3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데 그거 제비 뽑아요. 실제로 제사장 중에 평생에 단 한 번도 분향하면서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의 직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가 들어가서 분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00명의 제사장은
대기 상태인 거죠. 주님이 누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죠. 똑같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이 매년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날 그 시간에 사가랴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연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리고 당시에 레위인들은 9,600명이 있었다 그래요. 1세기에 9,600명의 레위인, 7,200명의 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480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에 480개의 회당.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지 않다면서요. 그런데도 거기에 회당이 480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러면 한번 예루살렘하고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이즈가 별로 안 크거든.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480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제주시보다 크지 않거든. 거기에 480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회당이. 제주도 전체 410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처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특별한 자기의 삶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언제나 바로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이 하나님께서 회당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들이 이 회당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런 그 제주도 곳곳에 그런 기도의 장소, 모임의 장소를 갖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형제자매들 기도하십시오. 오피스텔 하나를 부산 가정교회처럼 오피스텔 하나를 렌트해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 보러 갈 수도 있고 제 기준은 걸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서 가장 가까운 기도 처소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처소들이 곳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형제 자매들이 이 구약에도 주님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가장 가까운 회당에 찾아가서 레위인들에게 물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었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종교적이 됐냐면 이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종교적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장소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쉽게 바로 내 삶 가운데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벤트로 가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그것이 깨지려면 오히려 예루살렘이 좁은 곳에 말이에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주도에 이런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많은 기도의 처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 당집이 500개잖아요. 마귀가요 이런 건 또 잘 분따가지고 당집은 아무데나 가잖아요.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가장 작은 당집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제주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당집의 사이즈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45cm. 45cm의 당집이 제주도에 있어요. 요만해요. 요만해. 근데 거기에 수많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그 동네 해변에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인사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당집이 생긴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위와 바위 사이에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처소들이 어디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마귀가 교회가 종교적인 건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마귀는 그냥 수많은 점집들, 수많은 당집들 그런 데를 통해서 계속 마귀와 접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제주의 점집집에 사람들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너무 궁금했어요. 들어가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한 번은 한 곳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진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CC 옆에 있는 어느 또 장군님 집 앞에서 이렇게 제가 차에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연 이곳에 사람이 찾아서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나는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그거 진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분도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한 이쁘게 화장한 제가 보기엔 자매들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보기엔 20대 실제는 어떤지 20대 자매가 이렇게 그 앞에 가더니 한 약간의 머뭇거림 좌우를 살핀 뒤에 문을 싹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들어가는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저 자매는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그 삶에 뭐가 답답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저 안으로 들어갈까? 그게 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곱고 젊고 그리고 그렇게 생긴 자매가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은 자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교회가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처소가 주님과 만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함평가 자매들이 모인 처소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산골짜기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다가 서귀포를 넘어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주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주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제주에 있는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래가지고 나와서 나가시라고 그럴 거예요. 신천지가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어느 예배 처소인지 들어가서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며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주도가 그런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주도에 1년에 1,300만 명이 넘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1년에 1,500명이 이사를 오고 있어요. 이미 9월 달에 1,3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신공항 발표를 하면서 2020년인가 25년인가 30년이 되면 4천만 명 이상이 1년에 제주에 올 거래요. 사람들이 4천만 명이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가 테러 때문에 관광객 수가 줄었잖아요. 프랑스 파리 하면은 전 세계적인 관광지 아니에요? 거기에 프랑스 파리에 1년에 몇 명이 왔다 갈까요? 7천만 명이요. 여러분 이 제주는 더 유명하지도 않고 작은 극동아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 파리는 1년에 7천만 명인데 제주도가 앞으로 바라보는 게 1년에 4천만 명 이상이 올 섬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장소로 주님이 이곳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나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들이 제주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제 마음. 지금 관광지가 몇 개나 될까요? 500개 이상 됩니다. 관광지가. 공식적으로 홍보되는 관광지가요. 그런 데는 수도 없이 가지만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처소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회당의 개수를 찾아서 적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주도에 그런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때로는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위해서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제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진짜 자기 인생의 목적과 영원한 부르심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8절부터 17절 오늘 절대로 못하겠죠. 8절의 첫 단어가 제 목구멍에 딱 걸렸어요. 마침 이 단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아주 목구멍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하게 제 안에 걸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이에요. 마침이 어떻게 왔는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200명 중에 24, 그 중에 확률과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해 보세요. 그 중에 300명 중에 1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이 마침이 됐어요. 왜 그게 왔는가 저는 생각해 보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앞에 말씀 때문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살부터 민수기 4장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를 할지라도 실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에서 50살입니다. 30살 전까지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면서 배웁니다. 제사장의 일을. 50살이 넘은 다음에는 30세 이하의 제사장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분향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몇 살이 안 된 거예요? 50살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네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40대 후반만 돼도 굉장히 많은 나이로 쳤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 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나이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자기 자신이 드리시기 위해서 30세쯤의 나이에 그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50이라는 기준을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역자들이 자기의 사역이 완숙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는 때가 언제부터예요? 50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네가 아직도 50세가 못 됐는데 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선생이 되고 그런 것이 온전치 않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실은 오히려 구약의 그림을 실제로 하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무슨 사가랴가 그런 때 40대 후반이었겠죠. 마침 그렇게 됐어요. 제가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마침이라는 것 때문에. 마침이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이 24반열 중에 그 반열이 그날 300명 중에 그날이 왜 사가랴에게 찾아왔는가? 그냥 우연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의 상황은 어땠냐면 엘리사벳이 불임이며 둘 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행했냐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더라. 이 7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자기의 후사가 없는 굉장히 자기의 삶에 어둠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자기의 삶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전혀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마침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이 자기의 삶 가운데 당시에는 지금은 자녀가 있건 없건 것 자체를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마치 죄를 범해서 그들의 대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사가랴 엘리사벳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임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마침내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걸을 때 오는 거예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6절의 삶,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내 삶을 드리는 삶 안에 그날 그때 마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그렇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마침이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주여 구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하였더니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마침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그냥 운이 좋아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술관원은 지금으로 치면 바로 왕의 측근이에요. 왕의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냥 시종이 아니라 왕 대신 술을 먼저 먹어보고 왕에게 줘요. 고대에는 왕 대신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줘요. 그건 뭐냐면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왕의 대적자들이 음식과 술에 독을 탔을 때 누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종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왕의 가장 마음, 가장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술관원들이었고 그리고 떡관원들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돼요. 그때 그것은 바로 마침내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의 무너진 백성과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끓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는 우연히로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 이방 여인 룻이 자기의 유대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계속합니다. 줍다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일하게 됐어요. 그가 실은 자기 시어머니를 놓고 떠나도 됐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시어머니가 나를 떠나라고 말했어요. 너와 나는 이제 자녀들이 다 남편이 죽고 또 망했기 때문에 떠나도 그것은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도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쫓습니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실은 표면적으로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민족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가 그 삶을 결정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은 말해요. 마침 보아스가 그때 나타나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문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침인 것이에요. 또 하나를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비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너희가 어떻게 할 때요? 너희가 계속해서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 너희의 마음밭을 계속 기경하면서, 계속 굳은 마음들을 계속 주님 앞에 내가 깨뜨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있어라. 그럴 때 마침내 주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제가 말하는 마침, 그때는 원어적으로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내 삶의 태도를 계속 바르게 유지할 때인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계속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태도를 절대로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마침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극적인 마침내가 한 명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할아버님이세요. 시몬이라고, 시몬 할아버지라고 계신데,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이 부모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이 시므온은 황당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어떤 시간에 성령께서 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네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거라는 감동을 받게 돼요. 그의 평생에 함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이놈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일단 봐야 돼요. 보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 늘 가면서 그는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완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위해 드려진 것이죠. 저는 세례 요한보다 앞서 보여준 한 모델은 시몬이라고 생각해요. 시몬이 자기의 평생 가운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주님의 구세주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 날마다 성전에 가면서 기도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었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이전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 때 마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이 시몬, 이 사람인 거예요. 마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마침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바로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침의 날들을 계속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 마침을 맞이하시려면, 그걸 기대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마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야이로가 엎드리면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겠다고 했어요. 가는 동에 사람들이 에워싸 밀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타 들어갔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여들고, 거기다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때 나음을 입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또 그 여인하고 얘기도 하네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용서도 해주시고 막 그래요.
여인은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만 옆에 있는 그 아버지 심정은 어땠겠어요? 내 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바빠 죽겠는데 차도 밀리고 차도 안 오고 이러는 것보다 더, 이거 그냥 우리의 간단한 일이고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끝났는데 거꾸로 와서 딸이 죽었대요. 더 이상 그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완전 절망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주님 자체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는 건 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마침의 때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은사적인 때가 아니에요. 계시적인 때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인내 믿음의 결과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저도 인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저에게 걸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 온전한 인내 영역 안으로 몇 번 들어가 봤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도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졌던 적이 몇 번인가. 믿음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뭐냐면 그냥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인내를 잘하거나 참을성이 많아서 인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내가 받았을 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잘 참잖아요. 잘 참고 잘 인내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참고 견뎠는데 왜 실패할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10년을 참아줬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20년을 참아줬는데요. 제가 절망적인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그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절망적인 질문을 했어요. 참으셨는데 10년 동안 무엇을 가지고 참으셨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참았대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실 걸 믿고 참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참으셨습니까? 절망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게 때로는 그거 없이 참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고통스러워요. 그 소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소망이 아닌 소망일 땐 더 고통스러워요. 제일 안전한 길을 알려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이 나의 비전이라면, 내 인생의 성공이라면 그 비전이든지 성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제가 찾게 해주세요. 내가 인내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사람이라면 주님,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일단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 가지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된 영수증이어도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20년 된 영수증이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효력이.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은 사람의 영수증보다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찾으세요. 주님 앞에. 안 들리는데 안 들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성경에 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왜 이렇게 많이 7,000개나 이렇게 놨는 줄 아세요? 좀 주워 먹으라고. 성경의 약속이 7,000가지래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7,000가지면 그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내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으면 되잖아요. 찾기 힘드세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요즘 성구사전이 있어요. 괴로울 때 피는 성경 찾으면 수십 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고르세요. 주님이 막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 그것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약속도 가지지 않은 채로, 아무런 말씀의 기대도 없는 채로 인내해 보세요. 그것은 의미 없는 그냥 고통스러운 견디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런 게임 안 해보셨어요? 서로 꼬집고 누가 오래 참나? 전 이런 거 해봤어요. 그래서 누가 서로 꼬집어요. 일단 그 다음에 누가 오래 참는가. 지독한 놈들끼리 붙으면은 살갗이 뜯어져도 비명을 안 지른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의미해요.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반에서 박치기 시합 시켜가지고 1등한 사람 상 줬다고. 머리가 깨질 때까지 하면서 그게 얼마나 무의미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무의미한 인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말씀을 잡으세요. 구하세요. 주님께 그냥. 주님, 제 자신에 대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인내해서 온전한 것은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는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한의 부르심과 사명을 좀 얘기할게요. 이 본문 너무 나눌 게 많은 본문인데, 주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13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기쁨이에요. 이 즐거움은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극한의 기쁨, 우리 단어라면 환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극한 기쁨이에요. 사람의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들이 한 명 생겼다가 아니라, 이 사가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요한 안에 영적인 기쁨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우리가 지금 사가랴의 세대예요. 사가랴의 세대와 요한의 세대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 요한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큰 건물을 갖게 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최대의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치유와 축산,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최대의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의 최대의 기쁨은 요한의 세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시린의 세대가 태어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어야 돼요. 단순히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20대, 30대 청년이나 청소년이 많아진 걸 기뻐하세요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요한의 세대들. 여기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요한의 특징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서 큰 자예요. 주님 앞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인가,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인가 하는 거죠. 표현이 그렇지만 얼마나 교회 안에 유치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유치하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동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너무 유치하게도 정말 유치한 수준의 바닥인데 이거는 목사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종교적이 되고 교회가 무너졌는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길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예요. 우리가 뒤에 누가복음에서 읽겠지만 요한이 그가 자라났을 때 그가 자기가 이제는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그는 혼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예언의 그대로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갔어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먹으면서 자라난 자가 아니라 요한은 이제 청소년의 때 자신을 주님 앞에만 보일 수 있는 장소 그곳으로 광야로 제가 나갑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까지. 그것이 최소한 20년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한 살 항상 많았기 때문에 그가 자라났을 때 나갔다고 했을 때 보통 12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요한의 세대는 누구냐면 10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대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세요. 그분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탁월한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게 돼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에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들이 똑같이 3년을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식이 많았을까? 그들의 기준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왕의 수준에 들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가 3년이 지났을 때 그 바벨론의 기준보다 10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냥 중학생들은 연합고사를 턱걸이 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라가 아니에요. 높은 점수를 맞아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 그거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사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밑에서 놀게 되실 겁니다.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온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칭찬을 하나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나 누가복음 7장 28절에 뭐라고 말해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치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 베풀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높은 지위에 올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귀한 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기준이 뭐였냐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였어요.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시린의 첫 번째 기준으로 우리가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낮은 기준을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로 잡으시길 축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나시린의 기준. 여긴 나신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신이란 말은 성경의 구약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주님이 나시린의 계명인데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은 채로 어떤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3명밖에 없어요. 지정된 나시린은 3명이 누구냐면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에요. 나머지는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시간을 드리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나시린의 기준은 나시린으로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드리는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이었어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나시린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일 동안은 내가 매일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서 자겠다 이런 식으로 뭐 내가 30일 동안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것이 구약적인 나시린 어떤 삶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나 평생 나시린은 3명밖에 없었어요.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지정하셨어요. 바울조차도 나시린의 삶을 살았는데 그도 어떤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어떤 경건의 삶을 주님 앞에 결정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깎았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적인 나시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시린이에요. 신약적인 차원은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적인 면에서의 나시린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신약적인 나시린이에요.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것은 그 자신을 이 세상에 맡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장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요한의 세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요한과 같은 영적인 나시린의 세대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요한의 사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로 두 가지라면 돌아오게 하는 사역하고 준비시키는 사역이에요.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주목한 것은 17절이에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고요? 준비하리라. 돌아오게 하는 사역, 준비시키는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에요. 제가 왜 이 세대의 교회에 요한의 세대가 필요하냐면 요한의 세대가 일어날 때 이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임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무지하게 옛날 사람인 거죠. 이 요한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엘리야의 심령은 스피릿이에요. 엘리야의 영. 엘리야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님 부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이 아이에게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은 엘리사에게 전달되었고 그 갑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산술적으로 하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보다 엘리사의 심령과 능력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것이 엘리사에게 갑절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할 때 엘리사의 심령과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면 좀 큰 것이 아닌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그 능력이 엘리야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말하는 임파테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많은 교회가 부정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각자 주님께 받아야지 흘러가기는 뭐가 흘러가. 물도 아니고.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다음에 그에게 주셨던 능력이 엘리사에게는 갑절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것이 이제 엘리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놀랍게도 이 요한이라는 아이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에게 그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이름을 이런 법칙이 있네. 하나님의 은사 제1법칙. 뭐 비슷하죠. 무슨 법칙이 있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연력학 제1. 한때 제가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어진다. 에너지의 형태는 바뀌어지지만 온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은 다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에너지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한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화가 거짓말이에요. 아세요? 물리학자들이 수백 년을 연구해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그게 진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세상의 질서인 거예요. 특히 엔트로피의 법칙은 에너지는 가만히 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가만히 두세요.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져요. 왜요? 거기에 있는 에너지가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거꾸로 돼 있죠. 가만히 두면 질서로 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진 것들이 돌고 돌다가 조합되고 조합돼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완벽하게 위배되는 이론이 진화예요. 놀랍게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온 우주의 에너지는 10,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0억 년 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똑같아요. 에너지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해요. 제가 갑자기 왜 그 소리를 하냐면 이거를 제가 읽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의 제1법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교회와 몸 안에서 그것은 계속 부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들, 하나님의 누군가를 찾으셨을 때 그것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세요? 낙장불입이라 그 소리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요. 이 후회라는 말이 한 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만약에 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늘부터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때 불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온 삶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는 그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함과 구별됨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취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주님의 요한의 세대 가운데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종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육신의 일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방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치유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어디서 필요해요? 이 땅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된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때에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은사 제1법칙.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주님은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수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성령님 임하셨을 때는 120명의 육체 위에 성령님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부어지셨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땅의 백성들이 또 주님께 성령님을 구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 요한의 세대 안으로 신약적인 나시린의 세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좀 합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마침이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마침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기도하고 구하고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성취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공의 앞에 제가 살겠습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길 축복해요. 그럴 때 계속해서 주님의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이 세대에 주님의 나시린의 세대로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사 부르심, 저를 위한 주님의 은사 부르심을 주님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를 주님께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